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함께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인천에서 학교를 다녔고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 다닐 때도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대학원 때도 그랬습니다. 대학원을 마치면서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또 부목사도 하고 군목도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대학교 총장도 장로님으로 있었고 참 박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를 이제 목회자 절차에 따라서 받게 됐습니다. 그날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걸 받아야 되나?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나?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데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사 안수 받은 그 사진이나 그때 이야기들을 친구들이 할 때 보면 제가 너무 심각한 모습으로 받았던 사진도 있고 또 그렇게 이 목사 안수 받는 그런 강단으로 올라가던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과연 목사를 잘할 수 있을까? 목회자를 잘할 수 있을까? 이 부담감이 너무 컸습니다. 몇 가지 부담감인데 목사라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죽어가는 사람,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기도 한마디 해서 살려내야 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런 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불치병에 걸린 사람, 죽은 사람 위해서 기도로 살려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잘 죽은 사람이 안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장례식에 가서 주여 혼자도 해봐 나사로야 일어나라 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런데도 안 살아나는 것 같고 이런 내가 과연 능력이 없는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또 목사가 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도 만나서 1시간 정도 전도하면 굴복시키고 딱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말이 다 옳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믿음을 심어줄 자신도 없는 것 같고 또 우리 교회에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던 교회는 서울대 나온 사람도 많고 스카이도 너무 많고 또 유식한 사람들도 참 많고 박사, 석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나보다 더 유식한 사람들, 더 유능한 사람들, 더 세상 실력이 높은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그 분들, 그 장로님들,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에서 비하면 저는 그 정도로 유능하고 유식한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될까? 욕이나 먹지 않을까? 너나 잘하라 이런 소리나 듣지 않을까? 신학교 가고 우리 친구들 보면 좀 자신 있어요. 얘 나보다 못해 했다가도 교회 가면
나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도 많고, 또 어떤 때 신방을 가면 입이 떡 벌어지면 이런 집이 세상에 있나. 평창동에 신방을 가면 이게 이렇게 궁궐 같은 집이 있나. 나는 그런 집에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돈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공했단 말이에요. 또 더군다나 그분이 서울대 나온 사람, 기업가인데 그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과연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너무 컸습니다. 참 고민이 많고 목사 안수를 받으러 올라가는 그 시간까지도 이거 되돌릴 수 없는 건데 이거 할 수 있을까? 그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이 다 그러진 않겠지만 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꽤 많을 겁니다. 사실 얼마나 부담되는 일입니까? 그때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다가 막 기도원도 갔다 오고 기도원 막 혼자서 기도하다가 목사 안수 받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한 것은 나의 능력은 부족하고 또 내가 가진 지식은 그들보다 더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깨달은 말씀, 또 내가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그랬더니 내 삶에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 이렇게 체험이 되더라. 이렇게 정말 그 말씀대로 되어지더라. 나의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구나. 내가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를 전하고.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됐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또 전달할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깨달은 게 더 많아져야 돼. 그러니까 말씀도 더 많이 보게 돼서 나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보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힘쓴 그 말씀이 정말 역사구나. 그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그 체험한 능력을 전하자. 이런 마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를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부터 설교 한거를 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읽어봅니다. 전도사 때 것도 읽어보고 30살 때 것도 읽어보고 요즘 것도 읽어보고 이렇게 읽어보면서 자꾸 말씀을 지식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이건 아니지. 이렇게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한 건 아니지. 내가 깨달았던 말씀, 내가 붙들고 살아보려고 한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했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은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고린도전서 2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매우 두렵고 떨렸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왜 대단히 두렵고 떨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직전에서 실패를 했어요. 직전이 아테네였거든요. 거기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부자 도시입니다. 부자 동네, 항구 도시인데 아주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펑펑 쓰는 우상 숭배도 많고 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거기는 물질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한편에서 세상에 아쉬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 더군다나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 헬라인들은 영적인 지식, 특별한, 은밀한, 비밀한, 당신이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이란 것에서 아주 우리 귀를 사로잡는,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비밀스러운 특별한 지식이 있느냐, 이거에 관심이 많았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바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이 많습니다. 무슨 기적을 보여줘야 돼? 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영적 지식을 전해야 돼? 그러면서 고민이 많은데 당시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럴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지식인도 많고 자신들은 영적으로 신령하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다툼이 많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더 실력이 있다. 세상에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똑똑할 때 저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고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냐 하다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결심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이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이 작정한 것은 예수님만 전하자.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자. 내가 나에게 있는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전하지 말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공부를 많이 한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똑하기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테네에서 경험해 볼 때 그들도 똑똑하고 나도 똑똑해서 똑똑한 것을 설득해보고 어떤 제압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제압하려고 하면 뭐합니까? 그들은 또 다른 지식으로 변론하고 서로 말싸움만 되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운 말로 전도하는 것은 설교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결심하고 그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전하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걸로만 승부 보자. 예수님 전하는 걸로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인 것으로 나는 승부를 벌이라.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만 증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리라.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게 아테네에서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논쟁 속에서 비참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일로 하나의 원칙을 세운 거죠. 예수님만 전하자. 십자가 예수님만 전하자. 예수님이 능력이 되시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시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당신이 전하는 말씀에 뭐 특별한 게 없네요. 당신이 대단하진 않네요. 당신이 전하는 말씀에 아주 대단하진 않네요. 그때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조롱하는 게 얼마나 그 마음이 부담이 됐는지 몰라요. 이제 그 교인들도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 그냥 아무 말 없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이 이래 목사님 오늘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을 증거하셨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다 알겠죠. 다 아시겠죠. 다 아시는 말씀이죠. 성경은 다 아시겠죠. 이렇게 어떤 말을 듣는지가 내 마음을 흔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는 저도 이제 40년 주일을 하기 시작하고 목사도 이제 30년이 넘으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느 날 기도하다가 딱 계산해 놨어요. 그런데 가끔 또 생각지도 못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말들을 들어도 조금 타격을 덜 받자.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좀 부족하시던데 이런 말도 할 거고 목사님 기도 안 해봤나 봐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말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어떻겠어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공부를 많이 했고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지성인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지성인은 얼마나 비판적인지. 지성인인데 무신론자야. 그들은 얼마나 비판적일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하다가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지성인이네. 돈 많은 사람이네.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네. 이들에게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자기보다 몇 배는 뛰어난 사람들. 사도 바울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나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니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성령님만 의지하자. 더 이상 내가 나의 지혜를 보여주려고 하지 말자. 나의 지혜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자. 성령님만 의지하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렸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손수건을 갖다가 환자에게 얹어놓어도 환자가 낫는 거죠.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던 지역에
워낙 유능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내 지혜로운 말에서 생기는 게 아니다. 믿음은 내가 아무리 지혜로운 말로 설득을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증거해도 이것은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느니라. 이런 결론을 내려요.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나니 성령은 다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사람의 영으로는 모른다. 사람의 생각으로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라야 통달하게 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 내가 설득력 있는 말로 예수님이 주님이야 믿어라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야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나의 구세주시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구원이구나, 십자가가 은혜구나, 속죄함의 모든 은혜는 십자가 속에 있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내가 그렇게 믿어지고 오늘도 이렇게 이 밤에 얼마나 더워요. 교회 가야지, 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지, 내가 오늘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용서를 해야지, 사랑해야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지.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봉사해야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야지. 내 생에 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한 가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 가지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교회 봉사하려니까 할 수 없이 한다, 이런 마음으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는 내가 교회에서 자꾸 전화 와서 봉사해야 돼, 이런 마음은 얼마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게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 전체를 나를 위해서만 쓰면 되겠나?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를 위해서만 살면 안 되나?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있어야지.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한 것이 있어야지. 언제부터 할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때르릉 교회 신방전사입니다. 이번에 무슨 봉사 좀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 기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셨군요. 제가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죠. 설교를 듣고 있죠? 지금 듣고 있습니까? 네. 졸려요? 듣고 있으시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그래 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돼. 평생 나를 위해서만 살면 되나? 라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런 전화를 받고 그런 권면을 받을 때 이것이 성령의 감동 아닙니까? 그것을 무시하면
성령의 역사가 다 사라져버려요. 이제 그런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요, 감동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울한 게 뭡니까? 기쁜 마음도 안 생기는 게 우울증이에요. 기뻐야지 살다 보면. 근데 영적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영적 우울증에 왜 빠집니까?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내게 막 기도하라고 하실 때 기도하니까 응답이 와. 기도하니까 막 은혜가 와. 기쁨이 와. 찬송하니까 막 눈물도 나. 이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의 감동은 너 새벽 기도 드려라. 기도해라. 찬송해라. 아유, 시간도 없는데. 힘들어요. 피곤해. 무시하면 이제 성령이 더 이상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적 우울증에 빠져요. 기쁨도 없어. 감동도 없어. 그러면 시체. 살아있는 시체. 그 육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시체. 이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영적인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사라지지 마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신앙인에게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영적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눈물도 주르르 나고 왠지 모를 하나님 주신 기쁨도 생기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도 흥얼흥얼대고 갑자기 아이고 주여 아버지 나도 모르게 막 고백되어지고, 이것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그런 성령의 임재의 증거가 없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깨달음과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건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죠.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영적인 감동을 무시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막 슬픔이 왔어요. 절망이 왔어요. 좌절이 왔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꿈꾸는 일이 안 되면 좌절하면 절망하면 어떻게 해요? 먹고 자든지 자고 일어나서 먹든지 둘 중 하나죠. 그렇죠? 먹고 자든지 자다 일어나서 먹든지 이것이 세상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은 왜 그랬을까? 뭐가 문제일까? 기도가 부족하네. 하나님 기쁘시게 한 일이 부족해. 내가 살아온 생애가 이랬으니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이런 게 영적으로 분별이 되거든요. 근데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막 화만 나, 좌절만 해, 절망해. 이것을 육체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다윗, 요셉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입니다. 요셉, 애굽의 노예를 끌려가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입니다.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가도 그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기와 함께 하셨어요. 사자 입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입니다. 모세,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사람. 다윗,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사람.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 그러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걸 할 수도 없어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영적인 감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그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제일 두려운 겁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안 나? 가슴이 찌릿찌릿하네?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 하나님의 일 하는데 감동이 없어? 그것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제일 괴로운 거예요. 제일 괴로운 거. 아이들이요, 꼬마 아이들이 조금 이 지각 있고 감성 있는 아이는 엄마를 알아요. 엄마 울어, 엄마 슬퍼, 엄마 웃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 애들은 그렇잖아요. 애들은 엄마 웃으니까 나도 좋아. 그 애가 감동이 있는 애예요. 엄마가 우는지 웃는지 이거 모르면 걔는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감동을 사라져버렸다면 이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감동,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감동,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할 때 내가 답답하고 괴롭고 죄스럽고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니까 마음이 좀 풀리고, 회개하니까 감동도 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성도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거하여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소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